조랑 카네기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회장실에 붙어있는 볼품없는 그림을 꼭 한 번은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잘 그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배가 썰물에 들어와서 파산 직전에 그저 아무렇게나 덩그렇게 놓여있는 그런 초라한 그림이었습니다. 삭막하다 못해 처절한 그런 난파선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꼈다고 그럽니다. 카네기가 청년 시절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없어 그림을 못 사고 회장이 된 다음에 어렵게 비싼 가격을 주고 그림을 사서 회장실에 걸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그림이 은혜롭고 좋은 게 아니라 그림 아래 붙어있는 글귀가 더 마음에 들어서 그림을 샀다고 그럽니다.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나는 그날 바다로 나아가리라. 젊은 카네기는 이 글을 읽고 눈이 번쩍 띄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내가 썰물에 난파선처럼 들어와 있지만 언젠간 민물이 몰려오면 그때 내 배를 띄우리라. 동일한 환경에서 극단적인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썰물에 밀려와 처참한 배의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썰물이 온 대로 다시 한번 민물이 올라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보십니까? 썰물로 가는 그림을 봅니까? 민물이 밀려와서 여러분이 다시 솟게 되는 그림을 봅니까? 우물을 잘 팔기로 소문난 우물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우물 맡기면 백발백중 물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우물을 파다가 실패하면 이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물을 파면 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쩜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우물 파다 실패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서 내가 우물을 파면 물이 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파다 물이 안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나는 파다가 망한 그곳을 물이 나올 때까지 파기 때문입니다. 했다고 그럽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오늘 전 말씀의 제목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또 8절에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로마의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극한적인 상황에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4번에 걸쳐서 견디다 인내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길이 참고 인내로 연거푸 4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강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 놓고 우리 기도 응답되기를 바라고 우린 복을 받기를 기다립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복 받게 되기를 눈 아프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되기를 눈꼽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수준이 되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렸고요.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기다린 것만큼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개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이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극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핍박과 환난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시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시면 안 나올 수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는 눈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눈에 안 보이는 핍박 환난이 많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핍박 환난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대로 예수 믿어라. 그러나 예수 믿는 것보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건 육체적인 교회 밖에서의 환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정신 차릴 수가 없는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예배 나온 여러분을 참 놀랍게 봅니다. 가끔 졸아도 제가 용서를 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좋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요즘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든 때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졸지 마십시오. 자, 전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사도 야고보가 권면했던 이 권면이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극심한 영적인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최후의 마지막 승리를 얻는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마지막 승리하는 것,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은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생을 달리게 비유한다면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1년, 2년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일생 전총을 거쳐서 그래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인생의 달리기를 잘 준비해서 합니다. 1년, 2년 잘해요. 그러다가 반환점을 돌면서부터는 점점점 포기하는 분이 많아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1년, 2년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5년, 10년도 잘해요. 그런데 인생 반환점을 돌아 다시 결승점 땅 올 때는 너무 지치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 앞에 가면 그것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고 최종 결승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강한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입니다. 100m, 500m, 1000m에 강하지요. 그런데 쇼트트랙 선수들이 연습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요, 100m라면 110m가 결승전인 것처럼 연습한답니다. 500m면 20m를 더 가서 결승전을 놓고 연습을 한대요. 그럼 결승전 앞에 놓고 하면 결승전 되기까지 끝까지 경주를 못 한대요.
연습을 안 됩니다. 10m 더 가서 결승전인 것처럼. 그래야 끝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몇 세까지, 몇 년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거기다가 우리의 최종 신앙의 결승전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도 제품의 수명 주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공장을 세우면 여기서 공장이 세워져서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제품이 나와서 이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기까지 반도체 회사는 10년 후에 제품을 경쟁력을 가진 걸 갖고 공장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계도를 할 때 최소한도 이 제품이 10년 뒤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0년 뒤를 바라보고 제품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가 1년, 2년 뒤에 뭐 오길 바랍니까? 아니죠. 적어도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계시록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거기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11개월 동안 신앙생활 잘 해오신 여러분, 오늘 12월 한 달을 끝낸다고 신앙생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 2년, 10년을 신앙생활 잘 해오신 여러분, 우리는 10년을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그럼 그 걸음으로 열심히 올해 남은 인생에 신앙생활에 진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3년쯤 뒤에 집사님 직임을 주면 그때부터 신앙이 사그러진 분이 있어요. 그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집사님 한 10년 뒤에 줄 거 그랬다. 어떤 분은 선생님 교사로 시키면 6개월은 잘합니다. 6월 지난 뒤부터 쓰시더래요. 그분은 6개월짜리.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고3 되면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개 제가 경험을 보면 7월쯤 가니까 3분의 2는 포기하더라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강림하시는 날 너무 멀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국무총리로서 애굽 근동의 기근을 살린 영웅입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묘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제왕들이 묻혔던 피라밋을 만들고 나를 거기다가 넣어라. 이런 유언을 안 합니다. 무덤을 화려하게 해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유언을 안 합니다. 그 유언을 딱 하나 합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말고 내 유해를 가지고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갈 텐데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유해를 기억해달라.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화려하게 살고 지금 성공하게 살고 지금 이 땅에서 왕자로 지금 국무총리로 살지만 그게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유해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참 뒤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같이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적어도 요셉이 죽은 뒤에 50년, 60년 뒤에 거의 100년쯤 뒤에 가나안 땅에 묻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100년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찬송 많이 만들었습니다. 약 7,000개의 찬송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분석해 보니 7,000개 중에 5,000개의 노래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그는 늘 찬송 부를 때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위인들을 가만히 보시면, 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모든 위인들은 마지막 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최종 목적지에 승리하는 것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을 주관했던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때 왕관을 여왕에게 씌워주면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그럽니다. 오 여왕 전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마땅히 이 왕관을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이 왕관을 써주십시오. 왕관을 여왕에게 써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마땅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 왕관을 써줄 텐데 그때까지 인간의 왕으로 써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자, 우리의 목적지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강림할 때까지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농부의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의 인내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농부의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임종시에 3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후회는 좀 더 많이 베풀 걸. 두 번째 후회는 좀 더 많이 사랑할 걸. 세 번째 후회는 좀 더 내가 참을 걸.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죽으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더 힘이 세야 되는데, 이런 후회는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베풀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만 모았구나. 후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후회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내가 참아서 말 한마디 안 했다면 관계가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참았더라면 더 좋은 사람이 됐을 텐데 후회한다고 그래요. 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견디는 실험을 했다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숨 막혀 곧 나왔다고 그럽니다. 나 죽는다고. 두 번째 한국 사람도 어지간히 한 이틀 견디다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안 나오더래요. 실험관들이 들어가 보니까 돼지를 베개에 삼고 잠을 자고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것이 중국 사람 당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참고 인내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다 인내라는 말이 4번이나 덮어 나옵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면서 농부의 인내를 지적합니다. 농부의 인내. 여러분, 농부는 농사하면서 인내합니다. 농부의 인내는 첫 번째는 생산적인 인내입니다. 지금 내가 씨를 심으면 이제 언젠간 때가 되면 추수의 기쁨이 있으리라는 걸 생각하고 하는 인내입니다. 추수를 보면서 기대하면서 지금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김을 매줍니다. 거름을 줍니다. 그게 농사의 인내예요. 농부의 인내예요. 그 인내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는 그런 인내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를 쓴 엘렌 코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명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결과를 얻는 사람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일하지 못하면 늘 변명거리를 앞세웁니다. 이 사람은 생산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되고 어려울 때도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늘 생산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립니다. 때로는 안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씨가 언젠가 열매 맺는 그날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생산적인 인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농부가 인내하는데 그냥 인내하지 않아요. 농부의 인내는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7절 하반절입니다.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농부는 또 하나 인내합니다. 뭐 인내합니까? 때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을 기다립니다. 농부는요, 알아요,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튼실한 씨를 심고 내가 아무리 김을 맺고 내가 아무리 거름을 주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때 맞춰 햇빛이 나오지 않거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겸허한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세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내 충성도 해야지. 그건 내 노력이에요.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결코 내가 했다, 할 수 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강단에 서서 성도들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얼굴이 너무 힘든 얼굴로 와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얼굴로 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야 또 은혜 갖고 한 주간을 삽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후에 때마저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농부는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때 맞춰 햇빛과 이른 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요즘에 우리 이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비 많이 왔으니 참 좋다. 이제 가뭄이 해결됐겠구나 했는데 영동 지역은 또 난리가 났답니다. 거긴 꽃감 만드는데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다 탁 나가지고요, 곰팡이 들어가지고 뭐 꽃감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됐대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 맞춰 비를 주고 햇빛을 주셔야지 안 올 때 비 오고 안 내릴 때 내리면 큰 문제가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실을 맺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결실을 되기까지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때 맞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 주실 때까지 길이 참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강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의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지금 9절을 보면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너희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내가 지금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농부의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럼 되는 거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힘든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어려운 일을 계속 견디다 보면 인내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누가 조금만 터뜨리기만 하면 팍팍 튀어나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신앙을 견뎌냅니다. 핍박 환난을 견뎌냅니다. 인내합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계속 이게 오래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됐어요. 조금만 누가 무슨 얘기하면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됐어요. 지금 인내 한계가 왔을 때, 인내가 바닥이 드러났을 때, 그때 오늘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인내 한계가 오고 마지막 이제 한계점에 왔을 때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세상에 막 경쟁하고 살다가 지금 막 그 극한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사회가 돼서 너무 힘듭니다. 여유들이 없어요. 그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으면 그때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성도란 단어는 단수 단어가 안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복수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 마지막 지금 초대교회 신앙생활 합니다. 지금 계속 견디어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끝이 왔어요. 인내 한계점에 왔고 그때 누구 하나 탁 튀어나와서 불평 원망하면 싹 쓸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때 주님 강림할 때까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밖에 나 사회 나가 보세요. 계속 경쟁이잖아요. 계속 경쟁입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때가 됐어요. 그렇게 살다 교회 왔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됩니까? 조금 좀 불편하고 조금 안 좋으면 누가 이거 했냐 누가 했냐 그런 불평 원망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터키에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숨었던 땅굴들이 많아요. 지하 도시 같은 곳입니다. 카파도기아라는 곳에 가보면 데린구유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넓은 그 언덕 같은 데인데 그 속에 개미굴처럼 땅굴이 쫙 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을 피해 숨어온 성도들이 모여 살았던 지하 도시예요. 땅굴의 원조가 김일성이 아니라 그쪽이에요. 거긴 부드러운 석회석이기 때문에 잘 파집니다. 파고 난 다음에 열을 가하면 마치 그 시멘트처럼 딱 딱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미로를 따라서 어떤 곳은 넓은 예배당도 있고요. 어떤 곳은 묘지도 있고요. 어떤 곳은 모여 회합하는 곳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맨 먼저 무엇을 묻냐면 뭐 먹고 살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밥을 했나요? 그랬더니 그 통로 저 끝에 절벽 같은 강이 있는데 거기 나무가 있고 밤에만 몰래 연기가 안 보이게 그쪽으로 통로를 내서 거기서 밥을 해 먹었대요. 거기서 3만 정도가 살았답니다. 3만 명 정도가. 근데 거기 이제 무덤에 거기 그 발굴한 사람들을 그 보니까 어린아이 뼈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살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는 거. 물론 이제 때에 따라 이렇게 채양처럼 이렇게 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언제 이 핍박이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지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모여 찬양하고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 한계가 들어올 그때쯤 돼서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주님 오십니다. 빨리 오십니다.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우리 인내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공동체예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코리덴 부음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서 자기를 겁탈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많이 힘들게 했던 그 포로 수용소의 유태인들 다 용서했던 그런 사랑의 상징인 코리덴 부음여사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사님은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런 우화로 대답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터널에 어느 긴 것은 30분 동안 열차가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여러분 그 화력으로 연기 나면서 열차 다닐 때 이야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얘기니까. 그래서 열차를 타고 30분 동안 터널을 통과하면 사람들은 준비를 한답니다. 마스크 준비하고 창을 닫아 걸고 연기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데 10분쯤만 지나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매캐한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기에 들이말 수밖에 없습니다. 매캐하고 연기가 나고 자욱한데, 그런데 놀라운 건 한 명도 거기서 열차표를 찢어내서 열차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이제 20분만 지나면 이 터널을 통과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극악하게 우리를 핍박 어려웠게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한 이것이 곧 끝날 줄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요. 신앙생활 어렵지요. 그러나 이 걸음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걷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자리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압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제가 하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